비가 많이 오는 불편한 날씨 속에서도 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목사님이 광고해 주신 대로 이제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이제 코칭 세미나 이제 아침 9시부터 이제 오후 6시까지 이제 꼬박 이제 그렇게 듣게 되는데 이게 거리를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오늘 밤에 출발을 해야겠더라고요. 원주가 보통 한 2시간 반 걸리는데 내일 뭐 아침에 가다가 또 트래픽 출근길에 걸리면 2시간 반이 얼마나 소요될지 몰라서 좀 오늘 밤에 조금 어둡고 비가 오지만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또 안전할 수 있도록 또 제가 가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깨닫고 눈이 활짝 열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에스겔 7장 말씀을 볼 텐데, 자, 제가 거듭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자,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뭐라고요? 마태복음이요? 네, 그렇죠. 요한계시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것은 종말에 대한 것입니다. 왜 성경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삶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천년만년 살 것 같다, 이 땅에서. 혹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계시나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생명이 주어졌으면 또 그 생명이 그 연한이 다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이 들고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사람들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결과가 사망, 이 육신의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과 또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 은혜에 대해서 성경이 쭉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에게 정해진 이 죽음, 왜냐하면 이 육신이 끝이 나야 됩니다. 이 죄된 육신인 상태로 여러분들이 천년 만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 80 정도 되신 어르신들 어떻습니까? 무릎 아프죠? 허리도 시큰거리죠? 또 앉았다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납니까? 상이라도 짚고 의자라도 짚고. 벌써 제가 40이 넘었는데 저도 앉을 때 끙거리고 일어날 때 아니 어느 순간 제가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 상태로 천년을 살고 만년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이, 이 죄된 모습,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 계속 오래 가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시작되었으면 이 육신의 삶이 끝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인생의 끝에 대해서, 또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우리가 이미 시작은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말에 대한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좀 건강하지 않은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 종말에 완전히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이건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일 지구가 망하면 어떡하지? 주님이 내일 오시면 어떡하지?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매일 이 종말에 억눌려서 살면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종말에 얽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시한부 종말로. 그날이 언제일까? 그때가 언제일까? 자꾸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욕망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숫자들을 이렇게 더하고 곱하고 이렇게 하면서 몇 월 며칠 1992년 10월 28일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런 엉뚱한 숫자 노름이 계속 진행되게 되면서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을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걸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한부 종말론에 우리가 막 얽매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구제할 방법이 없어. 나는 나쁜 놈이야. 이 지구는 뭐 계속 안 좋아질 거야. 그러니까 비관적이고 또 좋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세상에 대한 환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집어넣어 주는 것이 종말에 억눌린 사람들을 향한 겨냥한 그 시한부 종말론의 폐단이고 문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에 이게 억눌려서 너무 종말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단들이 그런 사람들을 뭘로 이렇게 탁 이렇게 꿰게 되냐면, 그 어떤 은밀한 휴거 그리고 소수의 휴거, 이 두 가지 주제로 사람을 계속 찌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정말 마지막에 대해서 억눌려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데, 야, 예수님 재림 그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은 소수야, 많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주님이 알려주시는, 사실 우리 교주님이 재림 예수님이야, 그러면서 막 그 사람을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도한 종말론에 빠져서 미래를 자꾸 예언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리고 소수의 휴거, 또 은밀한 휴거,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빠지게 되다 보면 일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과 생태계가 계속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 좋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근현대사 속에서 인류가 이제 지구가 망했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40년대 그 히틀러가 2차 세계 대전을 일으켰을 때 온 유럽이 전쟁의 불구덩이가 됐죠. 덩달아 일본이 그 아시아를 제패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독일과 일본 때문에 뭐 온 지구가 완전히 전쟁의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럽 사람들이 끝났다, 이제 지구 멸망하고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그때 그렇게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죠. 또 언제 사람들이 그 종말에 대해서 생각했냐면 1970년대, 1980년대 미국과 소련의 냉전, 이 두 국가가 으르렁거리면서 뭐 소련이 핵미사일이 몇 개, 미국이 몇 개, 막 서로 그 군사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뭐 소련의 핵무기를 터뜨리면 지구를 몇 번 부실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한번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큰일 난다, 지구는 완전히 끝장난다. 그래서 늘 우리가 미국이나 그 소련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그 권능 속에서 또 그 철의 장막 공산주의가 또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가 다 두 눈으로 생생하게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종말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억누르게 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든가 은밀한 휴거, 소수의 휴거, 이런 거에 여러분들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해서 또 두 번째 건강하지 않은 태도는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양극단이죠. 언제 이 세상이 끝날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올까? 이 과도한 관심도 건강하지 않지만, 이 마지막에 대해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사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아예 무관심해 버리는 것, 이것도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인생의 끝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 삶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길 가다가 비둘기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비둘기들이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사람이 가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이렇게 옆으로 지가 피해가지고 계속 그 땅에 모이는 걸 주워 먹어요. 이렇게 가도 잘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못 나나? 그래서 이 비둘기들을 뭐라고 불러? 무슨 둘기라고 불러요? 닭둘기라고 부르잖아요. 날지도 않고 맨날 땅에서 구거리면서 뭔가 계속 땅에 뭐 주워 먹을 거 없나 그러고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그 황홀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 안 하면서 우리가 땅의 것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이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보는 비둘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TV나 유튜브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뭡니까? 맛집, 먹방, 또 뭐 하여튼 무슨 뭐 좋은데 여행 가서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연예인들이 요즘엔 늘상 하는 게 그거잖아요. 자기들끼리 가서 섬에 가서 막 먹을 거 채취해서 요리해 먹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시각과 미각과 후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그 TV와 인터넷을 보십시오. 거기에 어디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소망, 하나님 나라, 그 마지막 인생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도 관심 가지지 못하도록,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우리는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만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매스미디어, 또 세상, 어둠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불문하고 끊임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영적인 감각, 천국에 대한 이 감각을 소실하도록, 잊어버리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왜 가? 영원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이렇게 한 세상 살다가 그냥 저냥 가는 거지. 그러나 인생의 끝, 또 우리 인류의 끝,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그 무관심 속에서 그들은 구원 열차를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의 두 가지 극단, 그러니까 종말에 얽매여서 자꾸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이 욕망, 이거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종말에 대해서, 인생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이것도 결코 건강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종말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개인의 종말, 손가락은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자, 개인의 종말, 역사의 종말, 우주의 종말. 자, 개인의 종말이 뭐냐면 임종, 임하다, 끝이 임하다. 그것이 바로 임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누군가의 개인의 종말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이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천국이냐 아니면 그 반대쪽이냐.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때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피부로 현실감 있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막 무서운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 범죄를 저지르면 그 범죄자를 어디에 가둡니까? 감옥이라는 곳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격리를 시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자,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죄인은 감옥에 가요. 그런데 개인의 임종을 맞이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감옥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이라는, 결국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죄인의 마지막이 무엇인지, 결국 둘 다 옥에 갇히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는 그 순간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은 개인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임종을 통해서. 또 두 번째 역사적인 종말은 뭐냐면 그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려가 끝나면 새로운 나라가 등극합니다. 근데 그 지역 속에,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안에서 새로운 그 나라가 생기는 것은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근데 중국이 우리를 점령을 해버리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버리고 아예 다른 나라가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면 그 나라와 민족은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고구려 사라졌습니다. 고려 사라졌습니다. 조선 사라졌습니다. 거대한 제국 페르시아, 바벨론, 알렉산더가 만들었던 헬라 제국, 그 이후에 로마 제국, 그 나라와 민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생겨났다 사라지고, 생겨났다 사라지고. 중국의 청나라, 명나라, 결국 명나라도 유럽의 그 영국에 의해서 결국 멸망을, 종말을 맞이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지배했던 징기스칸이 있었던 몽골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몽골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중질환으로 그들이 멸망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와 민족 아래에서 살았던 개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어떤 세월을 살았습니까? 이름을 잊어버리게 되고, 언어를, 내 나라 언어를 잊어버리게 되고, 집도 뭐 논도 밭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모든 것이 파괴되는 겁니다. 에스겔 말씀에 나오는 이 종말이 바로 역사의 종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할 때 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이 나라와 민족의 그 멸망, 개인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종식시키겠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주의 종말.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우주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의 완성의 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주의 최종적인,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다 말려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나라와 민족, 뭐 부유함, 풍성함, 기쁨, 이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 새로운 그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 임종을 통해서 숨을 거둠으로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 나라와 민족에게 임하는 역사의 종말, 개인의 삶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적인 종말은 뭘까요? 최종적인 심판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의 날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완성의 날이 오기 전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제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역사적인 심판과 종말이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떤 지경에 처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분이 아니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끝났도다. 이 땅 사방에,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끝이 났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당장 우리나라가 끝났도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나는. 그뿐만 아닙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진노, 그 3절 초반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는 내게 끝이 일어났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화내신대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분노가, 활화산 같은 그 분노가 얼마나 무서울까요? 누구도 이거는 피해갈 수 없고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노. 오래 참으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 그 참혹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이 견딜 수 없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이스라엘 머리 위에, 역사 위에 임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마음을 먹어버리십니다. 너무 무서운 말씀이라 읽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4절 말씀, 여러분들 기절하시면 안 돼요. 자,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은 뭡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기로 마음 먹으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거듭거듭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4절 말씀 읽었죠? 9절로 가볼까요? 9절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회초리를 드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임종이 되거나 아니면 이 나라와 민족이 파괴적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나 아니면 우주적인 그 종말이 이제 가까워오고 있다. 아마 우리가 그때가 되면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게 우주의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종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난 너희들 너무 싫어, 너희들 너무 미워, 다시는 안 보고 싶어.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진짜 이스라엘이 싫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기회를 주고 싶으니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기회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 잘못하면 애가 인지도 못하는데, 인식도 못하는데 그냥 냅다 등짝부터 때립니까? 얘기하죠. 엄마가 한번 얘기했다, 엄마가 어제 얘기했다, 엄마가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다. 적어도 한 몇 번은 기회를 줍니까? 3세,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니에요? 한 3-4번은 그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4절에서도 나 더 이상 너희들에게 베풀 긍휼 없어, 9절에서도 나는 너희들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아. 이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자비를 주고 싶고 긍휼을 주고 싶고 내가 화내기 전에, 내가 마음을 먹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 종말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구원과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종말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역설적으로 그 분노와 진노라는 그 감정으로, 이래도 너희들 나한테 안 돌아올래? 이래도 너희들 돌이키지 않을래?
이 마음이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역사의 민족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온전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음성, 그걸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적으로 무능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은 계속 보십시오. 회개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 회개를 안 하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은 회개할 능력이 지금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회개할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진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잘 못하고 돈 좀 많이 못 벌고 그게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게 진짜 무능력한, 무서운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의 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 말고는 기여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거 말고 나도 뭔가 좀 주님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뭔가 좀 기여를 해야지 좀 내 구원이 완전해지고 단단해지는 것 같고, 내 노력이 좀, 가상한 노력이 들어가야지 구원이 좀 확실해지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 우리를 향하신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빠가 직업이 포크레인 기사예요. 이게 포크레인이 뭡니까? 흙을 파고 탁탁 해서 이제 큰 바위를 옮기고 하죠. 근데 아빠가 이제 포크레인 기사인데 이제 5살 먹은 아들이 아장아장, 아빠 얼마나 엄마랑 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불철주야 이 포크레인으로 땅 파고 바위를 옮기고 산을 깎아내고, 내가 아빠 노력하는 거 그 너무 내가 안쓰러워서 내가 아빠한테 좀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네가 뭘 하기를 원하냐? 아빠 이 집채만한 바위 내가 밀어서 거둘 테니까, 내가 아빠 도와줄 테니까 아빠 염려하지 마시라고. 아빠는 해야 될 일도 많은데 이 집채 같은 바위 내가 밀어서 좀 옮겨 놓을게요. 그럼 5살짜리가 이만한 강대상보다 더 큰 바위를 막 땀을 흘리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금식을 하면서 막 3일 동안 막 밀어요. 이게 아빠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하시네. 왜 그걸 조금 틈도 안 주고 도움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여러분 너무 냉정하시네. 그 아이의 노력은 가상하나 아빠 일하는 데는 전혀 눈꼽만큼도 기여하는 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바위를 민다고 그게 밀리나요? 그 바위 치워야 되는데 애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방해가 됩니까? 야, 너 집에 가 있어. 엄마랑 있어. 집에 가서 발 닦고 자. 밥 먹고 내일 어린이집 가. 그 아이가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기여하고 싶지만 기여할 바가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여해야 될 게 있을까요?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내세워야 될 게 뭐예요?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회개하길 원합니다. 정말 내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용서함 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나라와 민족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바로 회개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익사 물에 빠져서 진짜 물에 빠진 사람 같죠? 다시 한번 할게요. 이 물에 빠져서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사람 살려! 거기서 막 이게 빠져가는데, 아이고 나 지금 옷을 넥타이가 풀어지진 않았나? 나 신발 나 머리 너무 젖은 거 아닌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나 좀 살려, 사람 살려. 또 우리가 미국에 놀러 갔다면 헬프 미 막.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에서 건진받기 위해서 구조대원에게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힘 빼고 있어야 돼요. 힘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를 구원해주는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가장 빨리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수 있는 그 목소리는 그 회개의 목소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에 직면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삶의 순간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종말 앞에 뭐가 있습니까? 구원이 있죠. 이 종말과 구원 사이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성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종말과 구원 사이에 이 성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또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다 망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세라를 바알을 믿는 건지 완전히 혼합주의, 짬뽕이 돼서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고 아세라 여신도 좋고 모든 나에게 복만 갖다 준다면 하나님 이외에도 괜찮지 않은가? 라는 그 생각들. 그러니까 이 종말과 구원 사이에서 그들의 영성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 망가지면 그러면 뭐도 흔들리는지 아세요? 구원조차도 흔들립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생 때,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아니 코로나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 교회 발길을 끄는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을 3년, 4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구원의 확신 있어? 그러면 한 명도 분명히 대답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구역 모임 했던 그들이 예배 없이 기도 없이 3, 4년 지난 그 이후에 한번 만나보십시오. 영성이 완전히 사라진 그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영성이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과 구원 사이에는 영성, 때로는 신앙의 성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영성이 사라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결국 역사의 심판. 그러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종말을 앞두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숙이 여전히 미성숙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종말로 가면 갈수록 이 구원의 확신이 점점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막 살게 되는 것이죠. 미각, 후각, 시각 다 완전히 세상에 점령당해서 믿는 사람의 감각은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구원받은 우리는 종말을 향해서 갈 때 어떤 영성과 어떤 성숙의 모습이 있는가? 여러분들, 구원은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았죠.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실상은 구원받은 미성숙한 신자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미성숙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로 부딪히죠. 야,
나 세상에서도 못 겪은 그런 수모를 교회에서 당하다니. 야, 이런 거는 세상에서도 못 겪어본 속상한 일을 내가 교회에서 겪다니.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마음이 들면,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냥 단정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할 만한 그 근거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의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설령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모습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때로는 찌그락찌그락 하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우리가 그 뾰족뾰족한 미성숙의 모습을 마주치기 때문에 찔리는 일들이 참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고 해도 우리들 속에 뭐가 있어요? 미성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성숙한 이 모습이 자꾸 노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막 눈이 뒤집어가지고 막 거품 물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원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생각과 습관이 미성숙할 뿐이죠. 한번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어린아이, 이미 인간 존재로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아이이기 때문에 미성숙한 거죠. 그러나 이 아이를 한국 사람 아니다, 미성숙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 아니다, 인간이 아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원의 바늘에 분명히 올라 있는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이런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가?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이 불완전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여전히 미성숙함. 그러니까 이 미성숙함을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영성. 이것을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부흥회, 기도회,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미성숙함을 성숙으로 끌어올려주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을 바로 영성의 훈련, 또 신앙의 여정,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있다는 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종말까지 갈 때 그 사이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성숙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채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거를 그냥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영성은 완전히 급전직하, 타락의 길로 가기 시작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역사적인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의 영성을 다시 끌어올리고 이들의 미성숙함을 성숙함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임박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음 돌이키지 않으면, 영성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 큰일 난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여러분들이 좀 내세우셨으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로 회개하는 심령. 우리 다 미성숙해요. 우리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고, 과거의 상처도 있고 지금의 아픔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바로 영성 훈련을 통하여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질수록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영성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죄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회개를 앞세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진노와 분노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도 상실한 것 같고 영성도 다 바닥나버리고 이제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임종과 파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부 좀 못하는 거,
돈 좀 많이 못 버는 거, 그게 진짜 무능력이 아니에요. 회개할 능력이 없는 거,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 자체가 무능력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내세워야 되는 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저는 주일날 이렇게 장로님들이 나와서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합니다. 장로님 또 이번 주에 또 얼마나 많은 죄를 졌길래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꾸 회개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회개의 심령으로, 또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도, 또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갈 때도, 또 일상을 살고 자고 깨고 하면서 우리가 그 부지 중에 짓는 실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세워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의 능력, 하나님 앞에 솔직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 사도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능력이 없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죠. 구원받았지만 그 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그 미성숙, 영성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그 부족한 영성이 자꾸 드러나니까 사도 바울이 자꾸 회개를 앞세우면서 아이고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십니까? 이걸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회개를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부족한 죄인이 저희들 또 오늘 주일 예배, 또 오늘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님 죄 많은 저희가 또 왔습니다. 그게 바로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회개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섰어요. 근데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영성을 통해서 우리가 미성숙을 벗어나 성숙으로 조금씩 나아갈 때, 이 성숙을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를 앞세우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이 허물어지고, 또 성도들 간에, 우리 간에 찌그락찌그락 아팠던 그 많은 문제들이 정말 주의 사랑으로, 은혜로 녹아 없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영성, 또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루어 정말 종말을 향해서 기쁨으로, 승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